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꿀보다 단 그러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벌써 새해 맞고 한 주가 지났죠.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새롭게 맞이한 이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해보다도 특별한 한 해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시기죠. 그 시기 속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삶을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불필요한 것들을 끊고 그 대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 한 해의 삶 속에서 내가 평상시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 모두를 주님께 더욱더 많이 드리는 귀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건들 등등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시인은 이제 그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140편 2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라고 하는 고백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과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고 주님은 나의 방패시며 구원하시는 뿔이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언제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데 그 정말 위급했던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불완전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 인간의 삶이 결코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도 많고 또 나는 그 공격을 다 피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도 쉽게 공격할 수 없도록 특별한 지형에 세워진 견고한 요새를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의 전세대지요. 이분이 아주 그 고전과 같은 귀한 책을 하나를 썼는데, 나인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이후에 얼마 안 가서 견고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패커 그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이 견고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 이것은 정말 귀한 짝을 이루는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이 너무 허술하다는 인식을 갖고, 또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 견고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어요. 제임스 패커는 1926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요, 영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역사와 조직신학을 가리키며 일평생 저서와 강연 활동을 하시다가 2020년 7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분명 우리의 전 시대의 사람이었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로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이후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25명 가운데 한 분으로 선정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귀한 삶을 사시다 가신 분이에요. 대개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주어진 시대를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셨다고 하는 특징도 있지만,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선구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신 분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말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분들의 그 삶 속에서 안타까워했던 그 외침들이 있었어요. 정말 가슴 아프게 외쳤던 그 외침들이 오늘의 현재 상황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말들이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10년, 20년, 아니 그 전부터 한국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말대로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진단들이 나오지만 그 진단의 내용들이 사실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저 원론적인 막연한 말들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잘못된 것을 어디서부터 손을 떼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고 말았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 이 위기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그 어떤 해결책보다
제일 좋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까? 다시 성경 읽고 다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 읽는데 최선을 다. 다시 우리가 그 예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건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방법이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가장 더디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임스 패커의 책 견고한 크리스찬이라는 그 책을 제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견고한 크리스찬 눈에 그냥 확 들어와요. 이 제목이요. 과연 그 책의 내용이 뭐길래 저 책에 견고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요, Growing in Christ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말대로 직역하면은 그리스도 안의 성장이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 자, 이러면 이미 답이 나온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 그러면 약간 진부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역시 진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규장 출판사에서 이 책을 오래전인 2002년에 번역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출판사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견고한 크리스찬 이렇게 바꾸어서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2014년에 소천하신 그 종교교회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셨던 남은영 감독님 한 모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출판사로부터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하나 좀 소책자를 하나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부탁을 받고 나름 귀한 일이기 때문에 평생의 어떤 그 노하우를 쭉 이제 모아서 열심히 준비해서 전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출판된 책을 받아보니까 당신이 준 제목이 아니라 제목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나도 이제는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원영 목사님이 아니 제목이 바뀌었네요. 그러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출판사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아이 목사님 그런 제목을 붙이면 책 안 팔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출판사 사람들의 그 머리 돌아가는 게 보통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기억이 있는데 이 제임스 패커의 이 책 견고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규장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요. 이 제임스 패커의 견고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된 이 책. 이 책은요. 첫 페이지 딱 넘기면 이렇게 아마 느끼는 책이에요. 우리의 이목을 확 끄는 책도 아니고 그 내용이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책도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 그냥 한 페이지 넘기면 사도신경 해설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다 보면 주기도문을 해설한 거고요. 또 넘기다 보면 십계명을 해설한 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관주 목사님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해설을 우리가 들으면서 전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진부하다고 느끼는 이것이 정말 견고한 크리스찬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견고한 크리스찬을 만들 수 있는 길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페이커 박사의 그 간절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저 듣기 좋은 얘기, 그저 독자들의 마음에 그냥 자유함만을 주려고 하는 글들, 뭐 재미난 얘기, 뭐 민담, 뭐 등등 막 사람들을 그냥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기를 얻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돈이나 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이제 남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 제임스 패커가 쓴 책의 제목처럼 뭐 책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모른다 할지라도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열망이 내게 있느냐?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내게 있느냐? 그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열망이 내게 있느냐? 이 물음이 내게 정말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교회의 위상은 날로 떨어져 가고 있고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망설여지는 이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내게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열망이라도 있다면 거기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불씨를 키워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불씨가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씨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불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견고한 크리스찬. 일단 한국말 책 제목은 나쁘지 않아요. 잘한 것 같아. 그 사람이 딛고 서 있는 기초가 단단해서 웬만한 일에는 흔들지 않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견고한 크리스찬이지요. 제가 이 시간 견고한 크리스찬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해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견고한 크리스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는 말씀이었었어요.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연결이 되지라고 이 말씀을 참고해야지라고 보았다가 저는 이 말씀에 그냥 꽉 꽂히고 말았어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다른 번역서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냥 이 말씀을 계속해서 봤어요. 영어 성경 NLT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사막의 키 작은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찾아와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 황무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으니 날이 뜨거워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는지 몰라요. 그냥 눈에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이 말씀이 그냥 쏙쏙 마음판에 박히는 그러한 체험을 했어요. Cursed are those who, 이 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But blessed are those who 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고요,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인데, 그러면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서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뿌리가 물에까지 깊이 뻗쳐 있고 강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오랫동안 가물어도 또 뜨거운 열기가 온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잎은 항상 푸르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나무에 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무로 표현되었지만은 이 말씀은 나무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봉사한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그 전에 고하기를 소망하는 고백들은 있어도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그 자체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제가 아직 못 찾아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교학에서는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선교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숫자에도 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원될 수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나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이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말씀의 뜻이 뭐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 그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이 말과 같은 뜻으로 쓰여진 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신뢰, 그게 뭐냐? 다른 뜻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to belong to God이라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또 to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이에요. 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예수님의 화법은 돌직구예요. 돌직구 화법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특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돌직구를 던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지?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세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돌직구로 다가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 믿는 건 맞아?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 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 읽어? 한 번이라도 너 기도해? 안 하지? 그럼 착각하지 마.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작은 지식이라도 있냐? 없어? 그럼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비춰주신 그 예수님 눈에 비춰진 사람들이 어땠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돈 벌기에 바빴습니다.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까지도 등을 쳐서라도 돈 벌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었었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기에 역겨워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환정상들의 상을 뒤엎어버리는 그 일도 하셨어요. 환전상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외국 돈은 이방 나라에서 사용하는 돈이니까 그들은 불결하다고 가르쳤어요.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외국 돈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쓰던 돈도 그건 세상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코인을 그들이 만들었어요. 따로. 그리고 이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돈 밖으로 오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은 환전을 해주면서 환전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뒤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 가장 원시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조금만 자기 삶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 고백을 하죠.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일생을 바쳐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죠?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차이를 하루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고 모르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집을 짓는 사람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싶어 하겠습니까? 알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명 집 짓는 이야기를 주셨지만은 이 말씀 역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중 함께 읽은 예레미야의 17장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 속에 견고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것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예레미야가 주신 그 말씀이나 예수님이 주신 이 두 말씀은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견고한 삶에 대해서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으니 날이 뜨거워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고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 아닙니까? 견고한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견고한 삶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이 한 해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고,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에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젖잘싸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위로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요. 절반의 성공은 분명 애를 쓴 것은 맞지만 미완성이에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물론 애쓰고 잘 노력했지만 진 거는 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절반의 성공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지식도 쌓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절반의 성공이에요. 왜 절반의 성공입니까? 나머지 절반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절반의 성공으로, 젖잘싸의 그 삶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아니십니까?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지셔서 이 말씀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 견고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신앙인, 견고한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임하여 주시사, 그리고 성령으로 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이 한 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노력과 함께 그 깨달아진 말씀, 주어진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견고한 크리스천의 삶, 승리하는 신앙